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함께 우리 봉독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벌었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친히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젊은 2부에서 사역하고 있고 또 금요 성령 기도회에서 찬양 사역을 함께하고 있는 조상신 목사라고 합니다. 호산나 워십 시즌 2이 이제 시작되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4명의 찬양 사역자 분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 이제 사실 이 시즌 2 가운데 제가 말씀을 몇 번 전해야 된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이게 말씀 전하는 시간이니까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감사하는 마음 사실 많이 없었고요. 네, 네, 부담감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제가 찬양 사역자로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허락되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에 제가 하단에서 주일에 찬양인도 했었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하단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던 주일 아침 예배 시간인데 정말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성도님들을 제가 만났다는 사실에 너무 좋았습니다. 네, 별로 빠르지도 않은 찬양에 어깨춤을 추면서 들어오셨던 분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럴 정도로 정말 이 교회는 예배할 줄 아는 교회구나. 정말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런 열망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또 저에게 어떤 사역이 주어져 있냐면 찬양 사역뿐만이 아니라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을 또 목양하는 그런 사역들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아까 저의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섬기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지만 금요일 날 적지 않은 청년들이 하단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 들어보셨습니까? 금요 성령 기도회. 이때 정말 적지 않은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금요 성령 기도회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저의 예상을 뛰어넘는 청년들이 세상에는 불금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와가지고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화려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서 보는 것처럼 뭔가 청년들을 확 끌어당길 수 있을 만한 무슨 장치가 되어져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시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청년들 그 시간에 놀고 싶고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지 그 시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교회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젊은이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쭉 진행해 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에서도 제가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금요일에 아니면 주중에 수요일이나 이럴 때 청년들을 위한 집회가 있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주중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모임들이 있었는데요. 주일 출석 인원 대비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금요 성령기도회처럼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한 청년들인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청년들과 함께 이 금요일 이 시간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너무 신나는 일이었고, 또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함께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도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전체 주중 예배의 중심이 되는 예배가 바로 이 시간이잖아요. 수요일 호산나 예배, 이 시간. 이 시간에 저보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근데 또 여러분, 시즌 1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아시죠? 네, 시즌 1. 네. 시즌 1 누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까? 김창성 목사님이 그 많은 시간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원고도 안 보시고 맨날 보면 또 여기 뒤에다 놓으시고 앞에서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김창성 목사님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은혜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좋은 흐름들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는데, 혹시나 제가 그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 지금 웃으시지만 전 정말 심각했습니다. 부담감이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뭐냐면, 상신아,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해라, 이거였습니다.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해라. 근데 그 마음이 딱 드는데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게 맞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 잔을 제게서 옮기십시오, 이게 아니라 어떤 기도로 바뀌었냐면, 하나님, 저를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런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결단해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정말 오기 힘든 상황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던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오는 것만으로도 기적인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오신 분 계십니까? 내 삶의 여러 가지 펼쳐진 환경들을 볼 때 지금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건 말도 안 돼, 누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삶에 펼쳐져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분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먼저 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다.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사실 자체가 감사이다. 이런 고백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시즌2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즌2의 주제가 뭐죠? 부르심과 순종이에요. 주제도 정해주셨어요. 그 주제 안에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비교적 순번이 뒤에 있었어요. 앞에서 할 거는 다 하신 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대체 뭘 갖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권창태 강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사무엘상 15장을 갖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기도 응답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어서 16장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어서 이제 16장을 오늘 사실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이 떠올랐냐면요, 지난주 제목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주제에 반대되는 제목을 강도사님이 선택하셨어요. 부르지 않으심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16장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딱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고 어디로 부르신 것인가? 물론 왕으로 부르셨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가?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부르심하고 질문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앞으로 뭘 해야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고 그 일에 좋은 일들이 생겨서 또 성과를 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 잠깐만 정리해 볼까요? 이렇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 그렇게 해서 전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승을 거두었죠. 이겼습니다. 그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 다 전리품으로 취하고요, 그 왕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왕 아각도 포로로 끌고 와서 이렇게 전시하는 것처럼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 왕으로서 힘을 가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제 왕 사울을 왕으로서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죠. 그런데 이 말이 사무엘에게도 되게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가가지고 기름을 부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자 사무엘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타나 있는데 16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16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이야기는 이겁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지금 사무엘이 어떤 상황이에요? 엄청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울이 버림을 받았군요, 이러면서 지금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만 슬퍼하라고, 내 마음은 이미 정리가 됐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령하시죠. 이새,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기름 부을 것이다, 너는 거기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가서 이새에게 저 왕 세우러 왔는데요 라고 하면 그때 당시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의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고 이새가 혹시 사울왕에게 신고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에게 말하라고 얘기하냐면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가서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다, 너의 아들들을 다 등장시켜, 이렇게 같이 제사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새가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죠. 근데 누가 빠졌어요? 다윗이 빠졌어요.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막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막내 다윗 이렇게 나오거든요. 막내는 되게 너무 부드럽게 아주 신사적으로 번역된 말이에요. 막내 아니고요, 하찮은 거, 나머지, 있으나 마나,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번외. 아들 대접을 집에서 제대로 못 받고 있었던 다윗이에요. 아들인데 아들 아닌 것 같은, 아들인 느낌이 있는 약간 그런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나중에 부르는 장면들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새가 먼저 아들을 모았는데 첫 번째 누구를 보았냐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그 엘리압을 보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사무엘상 우리 16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을 보고요 마음에 딱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한눈에 뿅 갔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다라고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바로 그 즉시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 그렇게 선택해서 버렸잖아. 외모 보지 마. 용모와 키를 보지 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오늘 본문에 정체적으로 진행되는 이야기와는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근데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이 저한테 위로가 많이 됩니다. 위로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듣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이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고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입니까? 안 맞는 사람입니까? 안 맞는 사람이에요. 사무엘도 이렇구나.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다가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 중심을 보도록 노력해.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사람은 우리는 보는 것에 다 약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배우자 뭐 이런 거 배우자상 얘기하잖아요. 항상 물어보면 제일 먼저 뭘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신앙만 좋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벌써. 그쵸? 딱 느낌이 오죠. 그래놓고 전제를 하나씩 걸고 그런데요. 저보다 키는 좀 컸으면 좋겠어요. 네, 저보다 키는 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 네, 돈은 좀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차는 뭐 좀 타고 다녔으면 좋겠고요. 눈은 좀 이뻤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네, 외모를 얘기합니다. 사람은 이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 중심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선택된 사람, 부르심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이 중심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중심이 뭐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는데 도대체 그 중심이 뭐야?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될 수 있는 단어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에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12번, 사무엘상에만요 12번 쓰여져 있어요. 꽤 많은 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이요 11번은 중심으로 되어져 있지 않아요. 딱 한 번만 오늘 이 본문에서만 중심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고 어떤 단어로 번역되어 있냐면 마음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인 거죠. 마음. 네. 마음인데 도대체 그 마음에 어떤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냐 이거죠.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게 사무엘상에 나와요. 사무엘상에 보면 초반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기 전에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이런 제사장을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기준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장 35절이거든요. 자,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리고 그 뒤에 3장에 보면 사무엘을 바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부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고, 그 중심은 마음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어떠한 마음을 보시냐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도 똑같은 평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마음과 딱 맞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요? 다윗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그들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들 속에서 질문을 한 가지 떠올리셔야 돼요. 왜냐면요, 아까 제가 잠깐 사무엘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사무엘도 다윗도 100%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100%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습니까? 그렇게 살았습니까? 사무엘도 다윗도 훌륭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100%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합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하다, 그들이 나의 뜻과 똑같이 행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에 이게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해주진 않지만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얘기 듣고 싶으십니까? 별로 작으시네요. 별로 관심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다윗도 사무엘도 여러분도 저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100%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하셨냐? 우리가 이 구체적인 대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다윗의 시편에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딱 두 가지 구절을 볼 거거든요. 다윗의 시편. 첫 번째는 뭐냐면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 다윗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아주 주옥과 같은 고백들이 쭉 나오는데 맨 뒤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마지막 한 가지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시편 23편 6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겁니다. 그래서 내 한 가지 소원 남았는데 그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 가지 남아있는 소원이 이거래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 구절이 더 이거를 더 체감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더 있거든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여러분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이것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와, 너무 멋있습니다. 다윗이 딱 한 가지 구해요.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소원 하나 들어줄게 뭐니?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하시는. 저는 우와 너무 멋있었어요.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물어보셨다면요, 사울 왕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권력, 부귀, 영화 이거 끝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아마 사울의 한 가지 소원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딱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100%. 그리고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다른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보고 쟤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야기하셨어요. 딱 한 가지 때문에. 다윗은 진짜 하나님 사랑했어요. 사울은요,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기의 안위가 더 먼저였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을 유지하는 게 더 먼저였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대하고 이 15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머릿속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어요.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런데도 결과는 뭐예요? 대승이에요. 대승. 이긴 거예요. 하나님 좀 손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지게 하셔야죠. 왜 그런 대승을 허락하십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게 제가 가지면서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사역자의 삶을 살면서도 가끔씩 불평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저를 보면 별로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뺀질뺀질 거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이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잘 풀리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얄밉잖아요. 나는 막 아둥바둥거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막 이렇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는 아주 편해요. 자기 할 거 다 해요. 근데 잘 풀려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교만했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보니까 다른 전도사님들
진짜 날라리들이 많은 거예요. 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지금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제가 보기에 너무 날라리들인데 가면 막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막 다 이렇게 말씀 전하면 사람들 반응하는 것 같고, 누가 찬양 인도하면 막 사람들이 막 알아주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왜 저렇게 구석에서, 그때 당시 또 개척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왜 나는 이 구석에서 등록금 하나도 제대로 해결 못 해가지고 이러면서 있을까 해서 하나님한테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날라리들은 왜 이렇게 잘 나가나요? 저의 불만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제가 교만해서 그랬다니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질문하셨어요. 상신아, 너는 내가 중요해? 아니면 그 일이 중요해? 하나님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내가 중요하냐? 네가 그거 하고 있는 그 일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진짜 한마디 더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중요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됐으면 좋았겠거든요. 제가 하는 어떤 손대는 일마다 금손이어서 술술술 잘 풀렸으면 좋겠거든요. 성공했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갔으면 좋겠고, 어깨에 힘 좀 딱 주고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내가 말씀 한번 딱 전하면 사람들이 다 막 아멘! 찬양인도 한번 쫙 기타 한 번만 쳐도 아멘! 막 이렇게 되는 거를 꿈꿨었습니다. 네, 가소롭다는 식으로 하실 수 있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교만했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창피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내가 중요한 거야?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잘 해내서 좋은 성과를 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멘트하면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 잘하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라고 그 자리에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외모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뭐 일 잘하는 사람 이런 걸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예배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요? 사랑 고백하라고. 사랑의 초대예요, 여러분. 일자리로의 초대가 아니에요. 어떠한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곳의 초대가 부르심이 아닙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야, 나랑 같이 놀자. 나랑 같이 교제하자. 그런 겁니다. 제가 호산나 교회에 4년 전에 와서 사역 시작했거든요. 4년, 이제 올해가 4년 차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회 이렇게 부임에 오기 전에 한 4, 5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교회가 명지에 입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당시에 찬양팀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꽤 유명한 찬양팀이었는데, 근데 그 팀을 이 교회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불러주셨어요. 네, 불러주셔서 이제 부산역으로 딱 왔습니다. 부산역에 딱 왔는데 그때 저희를 픽업해줘, 저희 팀원 전체를 픽업해주러 25인승 콤비 버스 있죠. 예, 엄청 크지 않은 중간 사이즈의 버스, 그 버스를 하고 한 강도사님과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한 장로님이 저희 팀을 픽업하러 오셨어요. 그래서요, 제가 거기 딱 탔는데 제가 하필이면 장로님 바로 뒷자리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예. 그 장로님이 저 누군지 진짜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우리 교회 와서 제가 한번 찾았는데 그 장로님이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그 얼굴을 가지신 분이 없어요 지금. 예, 그 얼굴이 변하신 것 같은데 너무 찾고 싶습니다. 혹시 기억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저를 픽업하면서, 저희 팀을 픽업하면서 호산나 교회 자랑을 정말, 부산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중간에 남포동 잠깐 걸려서 왔거든요. 쉬지 않고 하셨어요. 그때가 정말 우리 교회 부흥의 시기였고 자랑할 것들이 많은 거 제가 들으면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정말 이분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와가지고 뭐 예배가 좋았다 나빴다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때 그 장로님이 해주셨던 그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끊어지지 않았던 그 많은 주옥과 같은 자랑 얘기들 말고 딱 한 가지 기억나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멋있는 장로님 아닙니까? 자랑하려면 이런 걸 자랑해야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려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아주 자신 있게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 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갔어요. 정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임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 그런 자리로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건네시는 사랑의 초대인 거예요. 야, 너 어디 있니? 나 여기 있어. 일로 와. 이게 부르심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응답해서 가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하나님, 저 왔어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제가 아까 너무너무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감사의 고백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반드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여기로 와라. 여기서 나랑 교제하자. 누가 오늘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이 부르심에 나아가서 주님 저요 저 주님 정말 사랑해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주님 앞에 나아 주님 앞에 사랑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 그런 사람들을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호산나 예배가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저기 있는 쟤네들은 나 정말 사랑해. 주님이 쟤네들이 내 마음에 합한 자들이야.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의 모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 저는 오늘 반드시 믿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야? 여기로 와. 내가 널 부른다. 나랑 교제하자. 나랑 데이트하자. 나랑 이야기하자. 여러분, 이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할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좀 나아가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부족하지만 오늘 제가 부르시면 응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님 아시죠? 저 힘들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주님이 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저 부르시는 거 오늘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갑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저 응답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을 제가 오늘 이 시간 들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에 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